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나의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좀 생각에 잠겼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의 때로부터 이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역사구나. 실패가 없는 역사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쁜 뜻이 도대체 뭔가? 이걸 알아야 구속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고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또한 참으로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기쁜 뜻이 뭘까? 그런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또 하나의 구절이 생각난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편 57편 1, 2절인데요.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가장 극심한 환난의 때에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부르짖음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신 그 기쁘신 목적이 뭔가? 그건 이 시의 배경을 알아야 알 수 있는데요. 이 시를 쓸 당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살기는 가장 극에 달해 있었고 다윗은 계속해서 살고자 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당시의 사울은 이미 성령이 떠나 악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신하들이 이미 사울에게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알고 그를 잡으러 가면
반드시 한 발자국 먼저 다윗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루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또 이 정보가 먼저 다윗에게 들어갈까봐 급히 군사를 모은 다음에 다윗이 있다는 엔게디 광야를 기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이 기습이 이제 놀라고 다급했는지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굴은 들어가면 안 돼요. 굴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패착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굴과 터널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터널은 잠시 어두운 기간이 있을지라도 계속 달리면 저 반대편의 출구가 보장되어 있는 일시적인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굴은 한번 들어가면 뒤로 빠져나갈 통로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장소예요. 거긴 애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굴을 들어갔다가 만약에 저기 입구를 막아버리면 그때 안에 있는 사람은 비참하게 그 안에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스스로 기어 나와서 개처럼 끌려간 다음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어도 죽고 나와도 죽는 장소가 굴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알면서도 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울의 기습이 다윗에게는 그만큼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그 충격 때문에 다윗의 전략적인 사고가 작동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굴로 들어가 버렸고 사울은 다윗이 이 엔게디의 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굴 하나하나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수색하는 소리가 다윗이 있는 굴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공포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 다윗이 늘 말하길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언제나 잡지 못할 때는 한 걸음 차이였어요. 그런데 그 한 걸음 차이로 살아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늘 다을랑말랑한 극도의 긴장 상태에 그 한 발자국 거리에 죽음이 나와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차이가 반 발자국 더 좁아지면서 이게 이제 정말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굴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구하는 기도가 뭐냐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왜 놀라운 기도인가? 여러분 엔게디 사건 이전까지 다윗의 행보를 보면 그가 사울의 위협 앞에서 완전히 불신자 같은 행보를 걷게 됩니다. 이 제사장에게 도망가서는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드 왕을 기만해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한 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모사처럼 겉모술수로 살 길을 계속 도모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그가 했던 거짓말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이 무고하게 살인당합니다. 즉 다윗이 이때까지 걸었던 열매를 보면 당시 걸었던 그의 걸음은 온통 혈기, 거짓말, 요령이었고 그 걸음이 낳은 열매는 다 더러운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터널이 아닌 굴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야 되는지 그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뒤돌아보니 순종도 정직도 순결도 깨끗함도 아무것도 없는 걸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갈 뒤가 없는 동굴에 갇혀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겉모술수마저 사라지니까 그때 다윗이 무릎 꿇고 구한 게 뭐냐? 이 땅에서 사는 며칠의 시간을 더 구한 게 아니라 내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사울에게 잡혀 죽는 그날 내 영혼이 주의 그늘 아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회개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구해요. 즉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굴 속으로 밀어넣어서 마침내 이루신 구속사가 뭐냐? 완전히 다윗이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전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마침내 다윗의 입술에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굴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임하기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의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결함이 없는 거죠. 즉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해도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간단합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방법과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위기가 닥칠 때 그들 눈에 여호와도 있는데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벨도 있고 느보도 있고 6절 이하 말씀처럼 주머니에 금과 은도 있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하나님만 보고 은혜를 구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순결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빠져나갈 뒷길이 없는 바벨론이라는 압도적인 힘의 굴에 넣으시고는 쳐다볼 만한 배를 엎드러지게 하고 느보를 구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바벨론 같은 거대한 빚이라는 굴에 빠졌는데 도와줄 줄 알았던 벨 같은 부모님이 나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하면서 엎드러지고 가장 힘이 될 줄 알았던 느보 같은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목을 구부려서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에 압도적인 굴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도망갈 길과 도와줄 신들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문제, 압도적인 굴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굴 속에 들어가면 이제 우상이 가짜라는 게, 날 도와줄 힘이 없었다는 게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드디어 들리고 보이는 한 가지가 뭡니까? 누구나 그렇겠지만 3절에서 5절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이제 말씀 눈으로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뭐죠?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이는 게 어디냐? 터널이 아니고 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적인 굴 속에 넣으실 때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기쁘신 뜻이 뭔가? 비로소 하나님만 보이고 완전히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예 마음에 없는 바로 그 마음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위기와 그 굴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안산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이 있습니다. 박은성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저에게는 이 재수 씨가 암이라는 바벨론에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제 동생도 이제 큐티하는 목회자라 제가 말로는 위로를 했지만 그 마음이 어떨까 너무 걱정이 돼서 동생이 하는 새벽 큐티 설교를 이제 들어봤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최근에 이사야에서 큐티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하필이면 이런 때, 암이 발견된 이때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지난 이사야에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이런 강력한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삶에 느보도 있고 벨도 있고 금도 은도 있는 사람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큐티책 안 펼칩니다.
여러분, 느보도 있고 벨도 있는데 왜 큐티책을 펼쳐요? 그런데 내게 바벨론 같은 암 사건이 찾아오고 도와줄 느보도 벨도 없어지니까 여러분, 그때 펼치는 게 바로 큐티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 큐티책을 펼쳤는데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선명하게 들리겠으며 이때 있는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때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암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제 동생의 설교를 듣고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암이라는 이 깊은 굴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루셨으니까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걸 너무 선명히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으시는 이 절망의 굴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다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소망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오늘 질병의 굴에 떨어지고 거대한 빚에 사로잡히고 각자의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고백과 일을 빨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그 시온에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짧은 광고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5월 5일인데요. 공교롭게도 5월 5일은 저희 집에 살고 있는 두 여자죠. 제 딸과 제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저한테 중요한 날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또 제가 또 아버지와 또 남편으로 부름받은 두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라 제가 오늘 하루는 두 사람을 위해서 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개인적인 큐티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작성하는 작업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큐티 설교가 업로드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 큐티를 꼭 하시면서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